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유명한 책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신학생 때 유행했던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전님. 저의 서재에 항상 꽂혀 있었는데 최근에 다 읽었습니다. 예전에 간혹 한 챕터, 두 챕터 읽고 말았는데 한 열흘에 걸쳐서 다 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책을 읽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제가 20년 전에 봤던 책인데 아주 제가 딴 사람 많이 소개를 했거든요. 책 좋다고 읽어보라고. 근데 제가 안 읽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읽어보고 성령 사역에 대한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고 또 예전에 다른 어떤 성령의 책을 읽었지만 이 책은 좀 선입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소중한 의미, 지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성령에 대한 체험과 성경적인 정보들을 탁월하고 놀란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책을 간혹 일부를 읽었지만 이제 다 읽고 나니까 이 책이 왜 좋은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베닌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세례를 받고 사역했으리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 2장 읽어보면서 간증이 나와 있거든요. 그 간증이 마음이 읽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베닌 목사님은 어렸을 때 말더듬이를 겪었고 또 가족들로부터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많은 시간 가족들의 박해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얼마나 말더듬이 심했으면 고립되어 있어요. 혼자.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 성령님을 만난 거죠. 이런 그의 고난의 간증을 통해서 저는 신앙의 위대한 승리자로서 베닌 목사님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성령사역 기름 부음만 이렇게 체험하고 큰 세계를 전설하다라며 그냥 그런 붕사가 아니라 한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부모들도 반대를 했거든요. 부모의 신앙은 정교였어요. 정교였는데 그리스 정교인가 하여튼 반대를 해서 개신교 가는 걸 굉장히 핍박했다고 해요. 형제들이 다 왕따시키고 집에 가둬놓고. 근데 이 베닌이 청소년 때 20살 그 정도의 성령 체험을 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참 존경하게 됐습니다. 또한 베닌 목사님의 탁월함은 많은 기간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님께 질문하고 그와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보통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요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음성을 통해 성령 사역이 진행하였다는 것이 다른 봉사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하는데 그냥 많은 부분 그냥 체험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방언했다. 기름 받았다. 체험으로 끝나요. 근데 베닌 목사님 탁월함은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교제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과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의 사역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였지만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신앙생활의 한 단계를 뛰어넘으려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체험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한 단계를 뛰어넘기보다는 성령을 이해하고 체험하면 몇 단계를 뛰어넘어요. 몇 단계.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보를 볼 수 있는 것이 성령 사역을 이해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삶의 중심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령에 대한 두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개혁주의교회 장로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죠. 성령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성령 사역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오순절 계통의 감리교나 성결교 이런 교단들은 성령을 또 인정하죠. 그렇지만 성령에 너무 지나치게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양극단은 좋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신앙 배경이 장로교였어요. 어렸을 때 장로교 대신 청년 20살까지 다니다가 신학을 하면서 성결도 감리교를 거쳤죠. 그래서 성령의
균형 잡힌 영성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성령 체험을 중학교 2학년 때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하늘상 기도원 갔는데, 그때 뭘 알고 해서 중학교 2학년. 근데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는데, 어른들과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막 박수치고 막 하는데 가슴 따가워지고, 제가 죄인인 것을 그냥 알아지고, 그리고 2박 3일 막 성령체험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렇게 몸이 가쁘고 날아갈 것 같고 방언도 받고 몸이 혓바닥에 꼬이면서 라필라라필 하면서 방언 체험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체험했어요. 그래서 목회자 되는 사람들이 많이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모태신앙, 부모님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체험한 케이스. 그리고 요즘에 나누는 이 최 목사님도 아시죠? 최 목사님도 중학교 때인가 체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대지만은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해야 타락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세상에 나가지 않고 계속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됐기 때문에 한 번도, 한 달 정도 교회에 딱 빠졌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빠져, 방도 안 했어요. 그래서 목회 기도할 때 7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어쨌든 제가 중학교 때 성령 체험한 것이 그냥 알아줘. 성령 체험은 그냥 성경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줘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라든지 어떤 장로교처럼 모태신앙을 했어요. 그럼 성령을 좀 성령하면 힘들고 모르고 체험 안 했으니까 뭘 설교를 할 게 없는데, 그 지식만 전해주고 성령 사역자들을 막 예언하고 은사하는 사람은 경계하고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중학교 때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은사를 다 인정하고 은사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연구를 하고.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서 성령 체험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을 이해하고 그 성령님을 자신의 삶에 인정하고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주의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참 성령이 하는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이 한편의 설교를 듣고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2단계, 3단계 앞질러 가고, 그리고 성령과 교제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인데,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막 이렇게 들린 거죠. 그러면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내리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얘기해 주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현상,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바람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람은 성령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상징 중 하나입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청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이용하여 성령님의 속성을 드러내줍니다. 바람은 성령님 임의로 불 때 급하고 바람 불면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바람이 불어서 우리 가운데 이 마음에 동요가 있고 낙심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확 그 사람들 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확 그냥 뒤집어 놔야 돼요. 우리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뒤집어 놔서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 임재에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입니다. 마치 불이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바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꽃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 그들에게 각각 임하였더니 성령 충만을 받았다. 불의 혀처럼, 불은 아니고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번역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이 혀들처럼 하면서 머리 이렇게 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충만함을 받는 거, 성령세를 받는 거죠.
바람과 마찬가지로 불 역시 성령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불과 방언의 역사를 연결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나뉘어지고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마다 다른 언어를 쓰게 됐죠.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과 같이 그 언어들이 이제는 성령의 사역으로 소통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인류가 흩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서 내 마음과 저 사람이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믿는 자는 하나님과 소통의 언어, 방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므로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을 통해 사람들과의 소통에도 영적인 교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방언을 통해 영적 교제를 해요. 사람도 영적 교제를 해요. 방언 통변이 돼요. 마음이 오고 가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 이렇게 되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나눠졌는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모든 인류를, 모든 믿는 사람 하나로 엮는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 이후에는 우리 언어 생활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가장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성령이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이 말하는 건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변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없어. 다 남을 멸시하고 남을 지적하고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이 없어. 긍정적으로 이 말이 바뀌는 거, 언어가 바뀌는 거. 그래서 성령처럼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항상 우울하고 그냥 누가 뭐라고 빨개지고 남자한테도 어디 못 가고 막 그랬어요. 내성적. 근데 성령을 받고 막 담대해지고 중학교 때. 그래서 회장도 했잖아요. 5명 중에 회장. 학생 5명 중에 회장. 그래서 성격이 막 변했어요. 그래서 막 전도도 하고.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면 담대해지고 용기가 있어지고. 성령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 마음으로 찔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느끼고 알아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무딘 양심이 살아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찔리게 하여 회개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잡고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면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면 마음이 깨끗해서 분별력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베드로 설교 사도행전 10장 45절 44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회개하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죠. 그럼 두 번째 뭐냐면 설교를 들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렸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말할 때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성령이 특별히 성령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 성령이 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의 다양한 사역과 과정들을 성령이 임하는 현상들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 사역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성령 사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면 대표적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성령 사역 우리 70년대 80년대 많은 은사자들이 한국교회를 일으켰어요. 깨웠어요. 부흥사들을 깨웠어요. 지금은 부흥사들이 많이 없어요. 말씀만 전해는 부흥사들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성령 사역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품의 변화, 또 선교를 하게 되고 내적 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그 교회 사역에 성령이
기본요를 통해서 내적 치유 상담을 하게 되고 선교를 하게 되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역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병과 약한 것을 고쳤어요. 약한 것, 연약한 것들, 열등감들 고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말하고 있어요. 17장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옛날만 1970년대는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제3세계에서 성령 사역이 많이 일어나요. 붕사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 한국은 성령의 역사가 줄었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 사역을 통해서 많이 한국교회 일으키기 원하시는 거죠. 성령 사역을 어때 적용할 것이냐? 내적 치유 사역, 선교 사역, 공동체 사역. 공동체 가운데 일하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중요합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는 그 과정들을 가볍게 설명했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가 중요해요. 이것을 알면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게 되고 삶에 인식하게 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성령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이라는 것이 한자인데 성령의 사귐이에요. 사귐. 교통은 여기서 뭐 교통이 뭐 밀렸다, 체증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서로 왕래한다는 거죠.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령과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사귐. 사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인간이 지정의가 있어서 알아가고 깨닫고 성령과 얘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두 번째,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이름 붙여주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다 이름이 있잖아요. 사람 다 독특한 이름이 있잖아요. 성령님의 이름이 있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을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격적인 진리형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이게 교제가 가능한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얘가 예전에 인격적인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런 아이디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인격적인 걸 상대를 할 때 저 사람 뭐라고 하면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뭐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정죄를 하든 누르든 기분 나쁜 거죠. 내가 인격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은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근심하거나 뭐하거나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아파하시고 인격적인 분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돕는 자, 상담자로 와 계세요. 진리의 영이에요. 네 번째,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가르치시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그게 우리 마음, 심령 깊은 이 무의식적인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인격적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성령님을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령님은 예수님.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령님을 잘 인격적으로 대접한 사람은 남을 무시하지 않고 깔보지 않고 소유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갑질리가 이상한 갑질을 해봐요. 성령 은사자들은 너무나 예민해요. 내가 한번 갑질했다. 성령의 음성이 탁 차단해요. 안 들려요. 성령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70, 80대 부흥사들이 막 성령의 은사를 막 했어요. 근데 삶은 그렇지 못 따라가고 성과가 안 돼서. 그럼 성령이 나중에는 그 사람을 성령 마음이 안에 있지만 같이 일어나는 그 은사일 뿐이지. 그래서 나중에 성령사 부흥사들이 대부분 말로가 좋지 않아요. 은사만 하고 성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사가 위험하면서도 성령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질병사역, 신효사역은 다 병원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요즘에 많이 하는 것은 내적 치유, 마음을 위로하고 정서를 안정되게 하는. 코로나 시대 때 현대사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냐? 성격장애, 이상심, 성격장애, 우울증, 분노 이런 것을 교회하면 그들을 성령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요청하고 그런 사역으로 전환돼서 70, 80대 병이나 낫고 병원 다 가면 되는데 병원도 하나님 의술인데. 그래서 성령 사역의 가장 핵심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얘기도 했지만 성령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 행한다는 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세번역 성경.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죠? 내적 음성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영적 감각을 통해서, 양심을 일깨워서 양심적으로 살게 하는.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 제가 나이는 많이 안 됐지만 51년 동안 살아보면 사랑을 다 관찰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딱 두 가지 구별했어요. 이성적인 사람하고 감성적인 사람. 저는 이성적인 사람 굉장히 감성도 있죠. 이성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은 감성을 많이 좌우해요. 기분에 의해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좌우해요. 저는 이성적. 어떤 상황에서 내 감정에 좌우되어 노력하는 사람. 물론 감정이 있죠.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느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과 이상을 다운시키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성령을 따라간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도 쉽게 안 바뀌는데 감정적이라든지 막 폭발한다든지 이성적으로 탁 끊어서 신비적인 걸 인정 안 하려고 한다든지 두 극단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하고 감성적인 사람을 뛰어넘어서 그 두 사람을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만 하면.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을 바꾸면 돼요. 육신에 먹을 거, 입을 거, 돈 벌고 거기만 아니라 그것도 생각하지만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영혼권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말씀을 생각하면 설교를 생각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와 도움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많이 살아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근심하시고 성령이 닫혀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마치 장로교 어떤 그런 분들과 같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성령의 느낌은 없어요. 성령의 인격은 없어요. 인도하심은 없어요. 왜? 성령의 근심에서 이 가슴 속에서 딱 있는데 성령을 인정하고 해야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 성령님 교제하고 로마서 8장 1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한 거죠. 열등감, 낙심, 분노, 우울증, 성격장애. 현대 성령사역은 이 성격장애를 많이 고쳐요. 성격장애. 네. 한국의 이시영 박사도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의 예에 대해서 한이 있다고. 근데 성격장애도 성령사역을 통해서. 왜? 성령님은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연약함, 우울증 그런 거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이 의지를 하면. 베니 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 책에서 이렇게 85페이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친교 안에는 이기적인 요구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우정과 사랑 그리고 교류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어떻게 저와 함께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귀하신 성령님 지금 오셔서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세요. 돕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성령을 의지 안 하고 성령님 막 기도하는 성령님 제 기도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요청하고 하면 성령님이 내 기도를 잡아주시고 기도줄을 잡게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인정하면 유익해요. 근데 많은 성령 사역자들이 부흥사들이 이 유익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많이 썼기 때문에 부흥사들이 성령사한테 많이 욕을 먹는 거죠. 세번역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 이익. 교회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인데 각자가 막 예언한답시고 병 고친답시고 자기 착복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지배 조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사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동의 유익, 교회를 유익을 위해서 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번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네 번째 뭐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의 삶이 낙심되고 피의식에 젖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모르니까.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수저, 부모께 못 받았다. 나는 뭐 되는 일이 없어. 원망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안을 딱 열어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성령을 인정해야 나에게 주신 걸 알고 내가 감사가 나오고 삶이 활력이 생기고 은혜로 주신 것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 왜? 우리도 그냥 개척 3년 됐는데 뭐 개척교회 힘들고 뭐 돈도 없고 그러지 말고 은혜 주신 거 3년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설립예배 이제 다음 주인데 뒤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였고 재정을 채주셨고 다 하나님 공급하셨고 은혜 개척교회를 해보면 하나님 은혜를 알게 돼요. 내 입으로 아는 게 아니구나. 야 옛날에는 저 사람 한 명 가르쳐보려고 막 설명하고 막 했는데 안 들어. 그는 성령이 해야 돼. 하나님이 재정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로 주신 것을 알면 내가 감사가 넘치고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자의 길에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때로는 힘든 일이죠. 베니 목사님 성령 사역 하다가 막 전 세계를 돌고 막 이대한 풍성한 된 게 아니라 기간에 가족의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아빠로 따기를 맞았대. 그
책을 보니까 그 18, 20살 때 따기를 맞고 막 휴일을 받고 너 죽는다. 저도 그랬거든. 중학교 때 교회 가면 막 형들이 혼내고 교회 가서 자고 제삿날 안 가고 그랬거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성령을 인정해야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께서 가르치셔. 마음에 묵상하고 성령님 인정하고 그러면 내 양심 일깨워서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께 질문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는 하나님 명이신 성령님께 질문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나는 왜 여기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면은 성경에서 다 알려주고 책을 통해서 누구 권면을 통해서 알려줘요. 우리가 얘기하다가 예수님 믿음의 사람들 목사님들 누구 얘기하다가 내가 질문했던 거 딱 그 사람 얘기해 주는 거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저는 대학원 과정에 심리 상담학을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심리 상담을 참 공부했다는 게 이 신앙에 또 도움이 돼요. 목회에 도움이 돼요. 그때 심리자들이 상담자들이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자유현상. 프로이드나 모든 융심리학자나 모든 사람들이 내담자를 따라놓고 질문하는. 그러면 그 떠오르는 딱 것을 대답을 하면 이 사람이 1년, 2년 상담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깨닫고 우울증과 정신장애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성령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유연상을 성령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과정에 훈련을 받았는데 한 2년 넘게 훈련을 받았는데 상담자, 내담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고 그러면 내 안에 자유연상 하나님이 성령의 영이 자유연상을 통해서 내가 질문하면 받고 그 성령의 질문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자유연상을 통해서 상담 쪽으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배웠어요. 훈련을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은 예언 사역이 아니라 상담 사역, 상담과 예언을 접목하는 사역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주중에도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그 상담학적인 도움을 통해서 대답을 하고 자신의 성격을 깨닫게 하고 사람들이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건 쉽게 안 돼요. 훈련을 해줘야 돼요. 지금 교회가 훈련을 해주는 데가 많이 없어요. 교회가 훈련을 해줘야 돼요. 어떤 교회는 현 시대의 성령 사역자,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많이 들렸어요. 제가 이렇게 축사하는 예언하는 교회 이런저런 많이 배우고 가봤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내 안에 내면의 상처와 앙금, 연약함들, 이 우울증들을 풀어줘야 될 그런 교회 삶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질문하면서 여러분 가세요.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 질문하면서 큐티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하고 질문하면서 상담자, 내담자와 같이 상담하면서 가는 사역도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 마음에 있어서 또 어떤 일을 하냐.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소원을 두고 행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따르게 결단하고 신것을 하면 우리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 교회를 좀 하고 싶다. 교회 헌금을 하고 싶다. 저 사람 좀 불쌍한데 전도를 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생각이고 성령의 마음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을 많이 듣는데 유기성 목사님을 태어나서 그렇게 신학 공부하는 고민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걸 알고 내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한 뜻대로 살면 좋겠어. 이런 소원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소명인 거죠. 그냥 보통이 아니라 너무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외국에 나가 선거하고 싶다. 교회는 하나 좀 짓고 싶다. 이런 소원들. 저 사람 꼭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소원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성령이 많이 이렇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기적, 성령의 체험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이 있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연약한들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 너무나 우울증 환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거에서 너무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성령의 상담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성령과 인격을 교제를 통해서 성화되어가고 열등감, 낙심, 분노, 우울증, 성격 장애들을 다 성령으로 치유하고 병은 다 병은 있잖아요. 성격 장애들이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령 인도하는 이중적으로 행하는 이중적으로 우리 집사람으로 듣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중적으로 교회만 신앙생활 척하고 직장이라는 다 다르게 살아가요. 이게 성격 장애. 성령이 그들의 양심을 깨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성령과 상담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이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인격을 인도하고 여러분이 성령님 여러분 마음 안에 좌주하시고 계신 것, 내주하신 것을 깨닫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남을 판단했던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을 인정하면서 내가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성령 사역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선포하오니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어서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